주님의 성령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뵐 수 있고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더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많이 감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답은,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원하는, 참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늘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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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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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아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랄 때의 세상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이 시간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 알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두신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의 대사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 주의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내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깨닫고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빗소리가 나니까 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아니면은 지체들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못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냥 모닝이너치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럴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 4월 한 달은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사랑방을 이렇게 새롭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사랑방을 편성할 텐데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한 1년 동안 붙여주시는 지체들과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정말 지체들과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방 안에서 이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또 선행들을 격려하며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모이기를 더욱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섬겨주시는 이런 순장님들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역지사지라 그러죠. 제가 그냥 성도로 사랑방 모임을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방 모임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유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이번에는 꼭 좀 연결이 되어져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일날 한 달에 두 주일은 그 점심 식사 교제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모임은 딱 이 한 달에 두 번
점심 딱 같이 사랑방이 같이 이렇게 먹고 그곳에서 이제 또 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제가 미리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이런 사랑방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일 이렇게 새롭게 예배 때마다 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지체들의 소그룹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4월 9일 날 이제 모이게 되고 있는 대로 저 일정대로 제 사랑방을 그렇게 새롭게 편성할 텐데요. 이번에는 좀 작정하시고 다 참여하셔서 이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공급받고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편성할 때까지 꼭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금 현재 기존 형제 자매님들 사랑방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혹시 모임을 갖지 못한 사랑방들이 있다면은 좀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런 한 달인데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순원님들도 그런 연락이 오면은 또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계시록 16장 말씀을 오늘 읽은 16절까지 전해 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했는데 1부 때 보니까 여기까지 16절까지 안 됩니다. 안 돼서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6장 1절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많이 묵상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죠? 사실은 요한이 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요, 성전은 이 세상에 성전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70년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AD 90년에서 95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그 환상을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요한이 딱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왕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음성이, 큰 음성이 들려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니까요,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대접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도, 우리가 16장을 쭉 읽을 때 결과들도 다 은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이거는 비유잖아요. 은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노를 지금 땅에다가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요한 교회의 공동체의 교인들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바를 잘 찾아서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꼭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땅에다가 또 이 대접을 쏟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도 그냥 이 육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쏜다는 것은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이런 표현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제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2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도 설교를 가끔씩 듣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들었고요. 그래, 들을 때에 저 얘기입니다.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저절로 잡생각이 싹 드는데, 그 잡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고, 저 마이크가 왜 저리 삐뚤어졌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러면 뒤에서 왜 또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안 날까, 이러면서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저를 보고 은혜 받았을 거예요. 너무도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속습니다. 제만 딱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할 때는 같이 읽고, 계속 이래 해야 정신이 바짝 들지. 성경 읽으라 하는데도 딱 저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웃고, 그죠? 정신도 차리고 할 텐데, 저는 막 이런 얘기 해버리면 오늘도 16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 3절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막 그래가 막 얼마나 회개를 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근데 어쨌든 1부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2부에도 그래 2절을 보세요. 그럼 딱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자기 성경책을 갖고 와야 돼요. 그죠? 말 나온 김에 하나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래갖고 어머니의 그 성경책이 가보로 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없어. 그래 어머니 성경책을 보니까 깨끗해. 어제 산 것 같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저도 다른데 어떤 세미나나 혹은 일반 모임에 가면 저도 휴대폰 들고 갑니다. 그 안에 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성경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들고 갑니다. 근데 요새는 그래 한다고 합디다마는 줄을 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요새는 줄도 걷는다 하는데, 이러면 줄 거갖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저장 안 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도 좋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휴대폰으로 성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인 계속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읽는 성경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도 걷고. 그죠? 2부가 복입니다. 1부 때는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니까 뭐 안 해도 되고. 그죠? 의무가 아니고 권고니까. 자, 그래서 2절. 첫째, 저것 때문에 첫째 천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대접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접 심판 앞에 무슨 심판이 있었습니까?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이 있었지요. 나팔 심판 앞에 6장에 나오는 여러분 인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이것을 예전에는 이 인간 우리 역사 가운데 쭉 순서대로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인심판, 이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자,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인심판도 같은 심판의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끝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완전 끝을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종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종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BC 586년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연대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니까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그 전도 130년 전에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러니까 580년, 거의 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자 여러분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그러니까 이 피압박 식민지를 지금 6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36년 했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오지, 그죠? 36년인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60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그 세상 이방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믿고 뭐 율법이 어떻고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신앙의 회의도 신앙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저 악한 이방 나라를 완전히 멸망, 악을 소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저 악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세계 초인류 국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믿는 바는 예수님의 증거는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그 천국,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로마 제국은 기세등등하고 악은 아주 횡행하고, 그죠?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독립하는 이스라엘이 초인류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초인류 대국이 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역시 그 무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이 또 피해를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땅에서는 서로 힘센 자가 막 어떻게 해도 힘센 자가 여러분 그게 신입니다. 그렇죠? 그 힘이 곧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 힘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권력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권력에 의해서 죽은 아무런 힘없는 무능한 로마의 한낱 죄수로 사형수로 사라져가 버린 무능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악을 자기가 끌어안고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종말 사건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종말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서 이 종말이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습지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종말은 끝인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완전히 종말 중에 종말이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재림하실 때에 악은 완전히 소탕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에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는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래서 사탄을과 그 짐승들과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끝장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두시냐 하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인심판에서 나팔심판에서 대접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을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러나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인심판은 신자 불신자가 다 당해요. 근데 나팔심판부터는 불신자에게만 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초점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은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
반복적인 얘기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2절 한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대접 심판의 지금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이지요. 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은 8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8장 7절을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심판이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요? 땅에 쏟아지매. 그리고 왜 빨간 글을 써놨죠 제가? 땅에 쏟아지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버렸어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3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은요 8장에 여러분 8절 9절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요?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배들이, 그죠? 근데 다시요 3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장.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대접 심판은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 나팔 심판은 바다인데 3분의 1이지요. 대상은 같은데 약간 다르지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강과 물 근원. 근데 이 셋째 나팔 심판은요 여러분 8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8장 10절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변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요 물 근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물 근원이 물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팔, 셋째 나팔 심판도 너희 대상은 강들입니다. 강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다시 이런 4절을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같이요, 똑같습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요, 넷째 8절 보십시오. 8절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음에. 그죠? 해가 사람들을 막 태워요. 자, 나팔 심판의 넷째 나팔 심판은요 8장 12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찾아왔어요 제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더라. 그죠? 해로 대표되는 하늘, 하늘을 심판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넷째 대접 심판도 해지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10절. 10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다섯째 대접 심판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다섯째 나팔 심판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9장 1절에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다섯 개 나팔 심판과 다섯째 대접 심판은 어두워지는, 어두움이 공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심판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16장 12절 보시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 대상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저 이라크인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 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유브라데 강의 그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심판, 6번째 대접 심판은 유브라데 강이 공통입니다. 그죠? 같은 얘기죠. 이제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같은 심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째까지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여러분 막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런데 막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막 그러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1절 봐보십시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7째 대접 심판에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우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7째 나팔 심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9장 11장 15절 19절입니다 보시면요,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번째 나팔 심판이지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쭉 내려와서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5개 똑같지요? 나는 억수로 신기하던데 여러분들 별로 신기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대상이 똑같습니다. 땅, 그죠? 그리고 바다, 강, 해, 그리고 어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번개, 이 우레소리, 지진, 우박,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면요, 나팔 심판은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이 대접 심판은 전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땅에 임하는,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지만은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좀 더 종말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나팔 심판은요, 이 자연계면 좀 간접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은요, 사람이 직접 막 종기가 나고 막 악한 질병이, 돌림병이 생기고 사람에게 직접 임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은요, 6째 천사와 7째 천사 사이에 막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막간이 꽤 길었어요. 막간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마지막 7번째 천사, 7번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그런데 대접 심판은 막간이 없습니다. 그냥 6째 심판 바로 7째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은 대접 심판에 대한 어떤 서론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장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어떤 심판인지 쭉 이제 묘사 설명하시는데, 나팔 심판하고 그냥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접 심판이 나팔 심판보다는 좀 더 그 강도가 셉니다.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전부 이 심판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은 그 모티브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5장부터 쭉 나오는 모세 때에 그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하고 사실은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바로를 심판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막 무시하는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더 깊은 의미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그 10가지를 보면은요, 그 10가지가 전부 하나님 모르는 없이 사는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풍요를 주고 성공을 주는 것은, 준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신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는 그래서 자기 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개구리가 신이에요. 개구리가 왜 신인 줄 아십니까?
백성을 무지무지 많이 낳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때는 죄송합니다. 이 말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딱 오는 표현이 쪽수가 곧 국력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깨구리도 신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것은 신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참 신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그죠? 하나님만이 정의 공이고, 그죠? 이제 그것을 지금 이게 이제 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누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이런 재앙은, 모세시대 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로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의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요한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따와서 지금 이렇게 대접 심판, 나팔 심판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제국의 핍박, 제국의 박해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더라도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한 3절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4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바코드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짐승에 속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짐승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해서 사탄을 따르면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평안이 보장되어 있고 성공,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주신단다, 참 지켜주는 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허황된 것을 줬다가 결국은 멸망, 이렇게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인류를 미혹할 때에, 미혹하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들을 만드신 창조의 꽃입니다. 인간은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도 안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죠? 이거 갑자기 은혜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 창조의 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손은 대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된다. 인간이,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다. 감동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네 마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해라.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까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네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이런 대사에 막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 정욕의 노예로 만들어서 사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여러분 실상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여러분 정치 제도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죠? 인간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어떡하냐?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이게 정의냐 불이냐 하고 관계없잖아요. 여론이 어떻게 되냐? 여론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정의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은 그것이 바로 곧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요, 그러면 목사님은 전제주의자입니까? 이래요. 또 왕권주의자입니까? 그 김일성 부자의 왕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고 인간이 소망이 민주주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전제주의는 더 아니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교회가 답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답이지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번영시켜주고 아주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심판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투표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게 사람이 뭡니까? 세력 대결이잖아요. 그죠? 이 장로를 뽑냐, 이 장로를 뽑느냐, 누가 더? 그래서 밥 사주고 선거운동하고, 그죠? 교회도 똑같이 하면은, 근데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런 매혹적인 것으로,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를 봐보십시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심판했습니다. 무슨 은유적인 의미, 무엇을 은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 자원들,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바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 번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상업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공부 좀 하면 다 알죠. 그죠? 왜냐하면 이 대량 수송이 말입니다, 이 육지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문명의 중심축은 여러분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귀가 뜨이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영제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영제국 이런 것도 다 바다, 해가 지지 않았다, 바다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런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여러분 제국주의 사상, 제국주의가 뭡니까? 제국주의는요, 군사적으로나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힘이 있는 나라가 약소국,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자원을 빼앗고, 그 땅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주의, 이런 것을, 이걸 제국주의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도 봐보십시오.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해서 막 이 약소국을 다 침략을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향락과 사치, 그죠? 로마인들의 이런 향락과 사치, 평화,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은 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그죠? 이 제국주의인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는,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제 시스템이 오늘날로는 여러분 자본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자본이 있는 그런 이 강대국 이런 데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 들어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빼앗고, 그죠? 헐값에 다 사고, 그리고 노동력,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서 임금도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다 이런 큰 나라들은 다 부를 누리고, 그죠? 아주 자유, 평화, 세계의 안녕, 질서, 좋은 거는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사상, 이런 얘기 하니까요, 또 저보고 공산주의입니까, 목사님은? 나 공산주의 아닙니다. 참 답답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이런 의식을, 이게 아주 매력적이고 사탄이 우리를 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 말씀으로 잘 통찰하지 않으면은 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그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 그런 가치관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코 같은,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 점포가 들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상권들, 작은 교회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찬양하고 그런 교회를 죄송합니다,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아이고. 마무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너무 벌려놔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묵상 혹시 하시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말씀 몇 장입니까? 20장입니까?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 1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공정합니까? 아주 나쁜 주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서너 명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 7시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내 밭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9시 돼서 나가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분량을 임금을 주겠다. 그런데요, 6시 일 마치는데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굶지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일은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갔어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사람에게도 이 주님이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당신하고 한 달란트로 계약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줬잖아. 내가 뭘 나쁜 짓을 했니? 그리고 10분의 1밖에 일 안 한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은 내 뜻이야. 그죠?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라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묵상하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주인은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한 달란트가 있어야 이들이 하루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이와 같다 이랬거든요. 천국은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고요. 그 은혜가 넘으면 우리 은혜로 합시다. 죄 지어놓고 은혜로 합시다 해서 죄를 묻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이죠. 그죠?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중심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10분의 1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주면은 불공정이라고 데모합니다. 불공정하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반사회적 분자로 몰아버립니다. 이 일에 교회가 함께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가치관, 제국주의 가치관 이런 것은 교회의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그것이 교회 천국의 가치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미혹을 당해갖고 속아가지고 자꾸 그걸 전파하고 그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용과 입과 짐승의 입이지요.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지요.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성도들의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그 미혹 당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싸우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지 교회와 세상이 전쟁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나라 뭐 중국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이런 게 여러분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를 해야를 위해서는 15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옷을 딱 입었어. 이런 세속적인 자본주의나 이런 인본주의나 제국주의나 이런데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말 시대를 통찰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악이 막 승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합니다. 이 정의가 막 사라지고 막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마음 조급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혁명가가 되거나 이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음성이 발하여서 대접을 땅에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의의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진리의 빛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것,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를 좇아 진리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진리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